부활의 아침,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4월은 우리 기도의 달입니다. 개인과 가정 또 교회 각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2021년 교회 카렌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지난주 도착해서 우리 교회당 뒤편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당 2매 이렇게 나중에 가지고 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인주일학교에서 준 찬양 경연대회를 갖기로 했는데 사정상 5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유인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기쁨과 소망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줌으로 또한 교회당에서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을 통하여 미국과 카나다 있는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생활 학업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월 첫째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4월달 하나님 기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깝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영상을 위하여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예배들도 함께 받아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 우리 의원들과 또 이 영상을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고 또 힘있게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아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체자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냉담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아침에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듯 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애기들이 잠을 자다가 막 헛소리를 하는, 잠꼬대를 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잠꼬대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단정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냉담하고 부정적으로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 허리춤을 열어서 허리를 만져보고,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좀 심하다 싶으지만은 도마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도마가 있고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속았으니까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있고, 듣는 것 있고, 말하는 것 있고, 냄새를 맡는 것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와 가족이 다르게 됐습니다. 사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배를 가져왔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왔는데 다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야, 이 참 물건이 좋구나, 아주 참 좋구나 해서 샀어. 집에 가지고 와 보니까 안 좋아. 백화점에서 볼 때는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24시간도 안 됐는데 안 좋아 보이는 거.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철학 가운데 경험주의라는 것이 있고 실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본 것만 믿고, 그 사실 외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알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아니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은 뭐 속된 말로 쥐꼬리만 합니다.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그 의외의 것은 뭐였겠다는 겁니까?
기도가요, 기둥에 이렇게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거짓말이라 그랬어.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쟁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로 알았어. 내가 경험한 거,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부활을 믿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로 내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부활을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받아들여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에 이 증거를 믿고 확신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중요하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어야 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당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당 골목에 이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가시가, 잎사귀가, 꽃들이, 분홍빛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중간에 이게 잠을 자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잎사귀를, 꽃을 내지 않고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그냥 죽어 있는 듯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뿌리가 죽었던지, 그리고 나무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잎사귀와 가지 그리고 꽃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다시 싹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은 나무는 잎사귀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머물러 뿌리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견본, 샘플, 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히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고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쏟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붙잡을 때에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과 잔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떡 자체를 먹는다고 그 잔 자체를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다시 붙잡고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동시에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를 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묻혔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되면 무덤에 있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물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짐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죽음과 고난의 염려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다가올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가올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열매 되신 부활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실리 가운데 소중한 것 한 가지는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활은 믿지만은 그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지? 그러면 정말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낙달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홀연히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있는 순간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누가 보았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언젠가는 상하고 썩어지게 될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는 몸은 이 현재의 몸과 다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없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우리가 현재에 있는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부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상으로 능동태와 수동태가 중요한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내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되고 부활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애벌레가 시간이 되면은 나비가 되어 날아가게 되듯이
달걀 유정란이 21일 3주가 되면 어미 품에 이렇게 어미가 품고 있으면 3주 만에 이제 병아리가 되어되는 거죠. 병아리가 막 이렇게 발로 해서 달걀 껍질을 깨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알이 이 병아리가 되어져.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의 권능에 힘입어서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체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의 부활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게 확신 줄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함의 상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당하여서 부활의 주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되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울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과 불안들과 특별히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건너야 하는 어려움들을 건널 수 있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응원주일학교에서 부활주일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병건 집사님 가정이 또 특성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인과 4월 첫째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약되고 제한된 환경 속에 때론 마음이 답답하고 또 걱정도 우리 마음을 눌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원망하기 쉽고 또 낙심하기 쉽지만은 주께서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영광하기 위하여서 주신 고난인지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시련들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형편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과 인터와 계획하는 일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 허락한 자녀들의 장례와 학업들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제한되고 썩을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된 이 확신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향하여서 여러 형편으로 섬기며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또 성을 준비하며 또 동영상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시간과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종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의 예물과 부활 예물을 드렸고 갖가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를 가합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꿰뚫고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